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고 40장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럼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봉독할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리하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저 방금 누가 문 열지 않았어요? 저요. 네? 저요, 저. 김누관. 아유 집사님이에요? 네. 아유 바람과 함께 오셨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예레미야서 40장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고 집사님 예. 사랑해요. 아유 쑥스러워. 자,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서 저는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정말 말씀을 오늘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아주 선택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자, 여기 보니까 사령관이 나와요.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잡혀있네. 그러면서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을 해요.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말이야.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네. 너희들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선대를 하자. 자,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있는 이 손의 사슬을 풀어줄게.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네가 좋다고 생각하면 가자 같이. 그런데 같이 가는 거 네가 원치 않으면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자, 봐라. 네 사방팔방에 땅이 열려져 있지 않느냐.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예레미야가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릅니다.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하라.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양식도 줍니다. 또 선물도 들려보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냐 하면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미스바에서는 다 모여서 이제 막 구굽기도 하고,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한 제목을 선택하라 하시면은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예요. 대제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들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를 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받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이면서 거룩할 성민이다. 스스로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똑같이 다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할 것 없이 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을 택하신 거예요. 이들의 후손이,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후손을 택하셨어. 그리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귀감으로 삼기로 하신 성민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숱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모든 표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리 보내셔서 고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뒤따라와서 비겁하게 뒤에서 후미를 치던 아말렉을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그 안에 있는 7 모든 이방 민족들 다 쫓아내라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징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목도했단 말입니다. 예. 눈앞에서 이렇게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배신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까도 우리가 11시 예배 마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목회를 해왔을 때 제가 겪었던 몇 가지의 소위 말하는 어떤 배신, 가슴 아팠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가슴 찢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이단 사이비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치셔가지고요, 목에 구멍을 내셔가지고 말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일부는 사람들 끌고서 안식교 이단으로 가버리고요. 일부는 또 성도들하고 돈 문제 얽혀가지고 몇 사람 못 나오게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았잖아요. 말씀 배우러 온다고 하는 목사 한 양반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꾸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키고 결국 몇 사람 또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배신하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배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귀가 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돌이키라 이거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니느웨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큰 일을 수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유대 이스라엘 민족, 자기 친부모, 자기의 아들, 딸들
자기 백성을 아주 처참하게 멸하고 죽인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니느웨 성벽 벽돌 하나하나가 내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경고 같은 거 안 하세요. 그냥 가서 내리치시는 분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은 내려치시는 분이세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에 내가 40일 이후에 멸망시키겠다라고 전하라 하세요. 그러면 요나는 통박 불리죠. 야,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멸망시킨다고? 4일도 아니고. 그러니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나의 경고를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저기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이러시는구나. 그게 싫은 거야. 내 길은 이 길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스행 배를 타는 거예요. 네. 나는 죽기보다 싫어요. 배를 타고서 양심이 자꾸 자기를 찌를까봐 깊은 잠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셔가지고 배를 흔들리게 만들고 거기서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잖아요. 요나가 기도했어요? 안 했습니다. 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 100% 죽는 거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더 싫었어요. 차라리 뭐다? 죽음을 달라. 나는 니느웨로 가는 거는 원치 않는다. 내 길은 니느웨가 아니다. 나는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 던져라. 던졌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무서운 거야. 풍랑이 있는 바다에 어떻게 지발로 뛰어들어요. 겁이 나니까 던지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던졌단 말이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풀들이 내 목을 휘감고 얼굴을 휘감고 내가 산에 바다 뿌리까지 내려왔고 어쩌고 하면서 내가 수월에 어쩌고. 그러니까 이 죽은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폐로 물이 들어오기 전에 기도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숨이 막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나가던 물고기가 왜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 덥석 삼킨 거야. 그 물고기의 윗속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안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산성의 위액이 얼마나 많아요. 살이 녹는단 말이야. 그러면 정신 나가서 거의 죽은 사람이 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의 위액으로 요나는 소화가 돼서 녹아 없어져 가지고 한두 이틀 지나면은 물고기의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은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죽었다 살아난 지, 요나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요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보셨단 말입니다. 로마의 만행을. 그 고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잖아요. 요나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전에 가기 원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물고기에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 정하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어떻게 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희들 내 아들의 머리 된 이 교회를 너희에게 예비하였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길은 다른 거지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 나의 길은 다른 게 맞죠? 돈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많이 지쳐 있어요. 나를 억압하는 게 있어요. 이제 돈이 다 끊겼어요. 두려워요. 내가 누군가의 그늘에 있지 않으면 난 그로부터 돈을 공급받지 못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너 다른 길로 가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셔. 기도가 힘든 거야. 금식해도 금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동제주 사람에게 의견을 구해서 그래 맞아. 너 힘들었겠구나. 너 다른 길 가는 게 맞아. 그거 뭐가 얘기하는 겁니까? 귀신의 영이 개구리를 내뱉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길은 역시나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었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이 없을까?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마귀가 삼겹줄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하나님 앞에 거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거든. 그래서 다른 문제로 기도하는 거야. 그건 안 봐도 다 압니다. 이 문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 정말 제가 다른 길이라고 하는 저 길이 내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길이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기록된 구절은 무엇일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자의에 의한 행위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일 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은 절대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길이다라고 정해주셨는데 인간 자체가 그 나약한 인간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의 영성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엉뚱한 길을 선택해 놓고 이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 맞아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것,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계획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고 언약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고 계획을 자꾸 바꾸신다. 이거는 뭐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난데 하나님이 왜 바꾸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 다 해놓고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계시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그때 시대마다 각각 일꾼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수시로 바꾸신다? 이게 뭐라고요? 바꾼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안 바꾸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중요합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만큼 확정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완전 할렐루야죠. 보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은 니누에다. 요나는 죽었어요. 물에 빠져. 건져내셔서 물고기에 밥이 되게 하셔서 그 윗속에서 살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하신 뒤에 그러면 그렇지. 물고기야 토해라. 니누에 근처에 가서 토하자. 다시 니누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사흘께 다녀야 할 그 길을 하루 만에 그냥 짧게 돌면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다. 대충 전하고 저 뒷동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정말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반응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불순종에는 형벌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누구보다도 피조물, 우리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까지, 심령까지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는 그 인간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저기 사바나 지역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를, 코끼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로 정하셔서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계명을,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은 더욱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러심으로써 이 땅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생애는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무엇인가? 1시간 정도 행복했는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근심 염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복은 히브리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 불변의 행복. 이게 영원한 소망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불변의 행복, 영원한 행복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규례, 율례,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써 지키는 것으로 칭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의롭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들을 이 당시에 불순종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창조자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인간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더 힘든 건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살까? 그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그들 대부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 하나님 본 적 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가 보기나 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네가 보기나 했어? 보지도 못했는데 뭘 있다고 믿고 우리더러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전성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은 구약으로 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재난을 선포하셨는데 결국은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자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미스보라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 결국 고치시려고. 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들은 죽고 후손이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꺼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너 이 길로 가라 하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들의 어떤 그것과는 방연하게 다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자의에 의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가지 않고 내 생각에 이 길이겠거니 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만 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안 변한다. 하나님이 이 길이다 하면 이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변개하시면 스스로를 뭐다?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부인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항상 생명의 길이에요. 항상 생명의 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40장 1절로 이 6절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불순종에는 형벌이 따른다. 올바른 길로만 선택해서 가야 한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분별하여 잘 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로만 가기 원합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길로만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라하신 그 길로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로만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벗어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이 길로 가면 내가 짓눌리는 게 너무나 많고 이 길로 가면은 내가 너무나 두렵고 나에게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내 가족에게 아픔이 생길 때 하나님 명하신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은 다른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인간의 생각에 앞세워 아버지 나의 길이 다른 것임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아버지는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여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여 나는 이 길이 아니라 아무래도 다른 길 같으니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물을 때에 아버지 마귀는 그의 입술에 귀신의 영을 붙여 아버지의 개구리와 같이 귀신의 혀로 아버지 그를 미혹하여 하나님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아버지 마귀가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분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는 길로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하나님 원하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아바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할렐루야라 카라라 사람아 할렐루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아바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아바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 아바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아바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아바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아바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카라라 사람의 할렐루야라 카라라 사람아 할렐루야라 그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길로만 우리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삼겹줄은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여 잘라주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전부이시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여 싸우며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버지여 승전가를 부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팀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팀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소떼와 양떼를 보내주시고 말씀의 꼴을 뜯어먹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계신 이곳 주님 목자 되신 주 영광교회 이 재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도에 우리 묻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든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하시 명하실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내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이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결국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뜻을 변하실 때 이는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재난을 선포하셨고 징계를 주셨으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배신의 길로 가게 되어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살리시고 미스바로 가게 하시며 거기서 모여 구국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살아온 동력 있는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이기는 자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 모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